수유리에 이제 정말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 이제 우리 문동환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 연령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이제 여기 찾아와서 제일 처음 만난 분이 문동환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그때도 이제 저기 그때는 미아 상거리에서 아마 이제 여기까지 와야 되고 84번 버스가 이제 흑석동에서 이제 우이동 다니는 이제 그런 버스 있던 시절인데 제가 이제 그 문동환 목사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사람이 사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어떤 그 학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면서 보니까 우리 이제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이제 그 글귀가 있고 이제 그 옆에는 또 문익한 목사님 이제 그 기념하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제 흉상이 있고 하는데 제일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한신대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정신적인 기독교의 어떤 그 학문 공동체가 있기 전에 조선신학교가 있었을 거고 또 그 조선신학교를 세운 분이 누구냐면 송창근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김재준 목사님이 그때 이제 그 학문적인 사무적인 모든 것을 이제 관장하셨는데 그때 이제 40년 4월 19일 날 승동교회에서 우리 조선신학교가 출범하는 그 전에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디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그런 일을 시작했겠나. 근데 사실 이제 북간도 교회 얘기는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책을 보면은 다 알 거고 오늘은 저는 이제 장공 선생님이 이제 한국하고 한국 사상 또 기독교 이런 걸 한번 공부해보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한신대학교니까 이제 국사학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명을 받아서 국사학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학과에서 이제 30년 정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떠났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하나 얘기하면 한신대학교는 한자로 쓰면 안 됩니다. 그건 한자로 쓰면 표기가 틀려요. 처음에 그걸 했던 어른들이 한글로 표기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 조선신학교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계셨던 곳 또 우리가 역사를 할 때는 공부할 때는 신학이나 역사나 우리 인간의 삶은 항상 우리가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인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지금 현존하고 있는 내게 어떤 의미를 지금 가져다 지금 주실 건가.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역사예요. 왜? 역사라고 하는 게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조선신학교가 시작하게 된 것은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거기에 저항해서 다 문을 닫고 이제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더 이상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는 그런 때에 그러면 교회도 있고 그때 한 47만 정도 우리 교인이었는데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우 송창근 목사님이 이제 김대현 필연 장로님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선신학교를 이제 그때 그 김대현 장로님이 승동교회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승동교회는 지금 우리가 인사동 올라가는 길에 보면 3.1운동이 시작된 곳 그러니까 3.1운동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했던 것이 승동교회인데 지금 그 승동교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그 교회의 지하에서 이제 조선신학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신학교가 문을 닫고 선교사들이 다 떠났지만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벌써 그분들이 그러니까 송창근 목사님이나 한경진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이 1934년은 한국 기독교가 이 땅에 온 지 10년이 되는 때, 50년 되는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사들이 의존하지 않고 적어도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신학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빙돈 성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게 1934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역사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항상 때가 차서 주님께서 역사 속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주를 주간을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런 기독교인이 됐는가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들음에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거나 알게 되는 데는 4사람 이상의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10사람 정도의 말하자면 중보 기도자가 있어서 이제 한 사람의 믿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송창근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 우리 김재준 목사님은 누가 예수를 전도했나? 그런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김익두 부흥사가 승동교회에서 부흥설교하는 걸 가서 듣고는 이분이 뒤집어져 가지고 종로 도서관에 가서 기독교에 관한 모든 책을 앉아가지고 그걸 다 읽었다. 이제 이렇게 장공 선생님한테 저는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는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저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들은 얘기를 오늘 모처럼 기회가 돼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분이 이제 만우 송창근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김재준 목사님하고는 송창근 목사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3.1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전개됐을 때 그때 그분들은 각각 어디에 있었나? 제일 재밌는 게 송창근 목사님이 남대문교회 전도사였어요.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도사를 하면서 이분이 불온창가 유포죄 이게 뭐냐면 북간도나 서간도 거기에서 독립군들이 부르는 독립군가를
서울에 가져와서 정신여학당, 경신학교, 이런 배제학당 이런 데 학생들을 모아다가 송창근 목사님이 교회 청년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그 청년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그거 부르다가 그게 누설이 돼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남대문 교회에서 있는 송창근이라고 하는 전도사한테 이거 나왔다. 그래서 이제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서대문 감옥에 가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가서 고생하셨으니까 몸을 다시 좀 추스려야 되니까 고향에 가보자. 근데 그분 고향은 또 어디냐? 두만강이 동해로 시베리아 맨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한 흑룡강하고 합류해서 떨어지는 거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웅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웅상이라고도 하고 지금 아우지 탄강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백두산에서 이제 물방울이 동쪽으로 떨어지면 두만강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떨어지면 어디로? 서해로 이제 압록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학교가 탄생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정신적인 것을 찾으라면 북간도의 명동학교하고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용정에 있었던 은진중학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만우 송창근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북간도에 있는 광성학교, 그리고 송창근 목사님은 원래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명동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러면 명동학교를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규암 김약연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해서 증거할 수 있나? 송창근 목사님의 육천 형제 가운데 송창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명동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송창희 목사님의 아들이 유명한 송몽규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러니까 송몽규, 윤동주, 문익환 이분들은 거의 1918년, 1917년 한 해를 놓고 태어나가지고 전부 명동 수학교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명동학교는 어떤 학교였나? 학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작문을 하라 해가지고 작문의 맨 마지막에 독립으로 결론이 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또 학생들에게 나라의 독립을 찾는 방법을 써보라. 그러니까 도산 선생과 같은 교육을 잘해야 된다. 인천 선생 같은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우남 이승만 같은 외교를 잘해야 된다. 그러나 이동희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제일 일제강점기에 가장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애썼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는 여러 가지 많은 독립운동의 방략이 있었는데 가장 무장 독립투쟁을 주장했던 사람은 단재 신채호하고 그 다음에 이동희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근데 그분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그런 걸 실천했던 분.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상해 임정의 국무총리를 하시기도 했지만은 이동희 선생님은 한인사회당, 고려공산당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운동으로도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처음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이동희 선생님은 한경남도 단천분인데 구레슨 선교사라고 하는 카나다 선교부. 근데 이제 그 카나다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얘기는 우리 영경 총장님이 이제 총회에서 낸 책으로 카나다 선교사들 얘기라고 하는 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스캇이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학교에서 구약도 가르치고 실질적으로 그분은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선교사들을 다 내쫓으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선교한 이 동포들과 같이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축출을 당해가지고 이제 쫓겨난 분인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해방 이후에 와서 1953년에 이제 우리가 기장과 예장이 갈라질 때 김재진 목사님의 말하자면 그런 그 학문의 경건을 내세운 믿음의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 해서 이걸 지원해 줬던 분이에요. 카나다 선교부.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학에 그런 걸 찾아간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학을 읽으면 크게 세 가지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지.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야고보는 프락시스, 사랑의 실천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나라는 땅 위에 오지 않는다.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빛의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빛의 사상은 뭐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있어도 지금 이 자리에는 감히 침노하지 못하겠죠. 왜? 미래의 한국의 영성의 세계를 지금 책임져 가야 될 사명자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선대들의 신앙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보면 지금 이제 얘기를 이제 정리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이제 이동이라는 사람은 강화도를 지키는 참령을 했는데 강화도에서 감리교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그 전에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하고 같이 상동청년회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같이 했는데, 그 상동청년회를 이끌고 갔던 세력이 지하 조직은 신민회. 그래서 백범 김구라든지 전덕기, 이동영, 이회영, 이시영 이런 사람들이 전부 상동교회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나라의 독립과 기독교 신앙을 고민했던 그런 지하 서클이 신민회였고, 거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도산 안창호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 얘기를 할 때는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근대적인 나라가 될 때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의병전쟁, 의병운동을 해서 싸워야 된다. 하나는 우리가 전봉준 선생님처럼 동학농민운동 이런 거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서재필 선생님이나 우리가 말한 독립회 사람들은 애국 계몽 근대적인 이런 그 운동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계열에서 우리 기독교는 독립협회에서 출발한 애국계몽운동 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독립협회가 딱 문을 닫게 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갔던 것이 제일 첫째가 YMCA에 간 거예요.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청년을 가리키는 그런 기독교,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런 걸 했고, 또 그 다음에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연동교회,
또 감리교회는 정동교회 이런 데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는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1910년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중국 청도라고 하는 데로 가가지고 청도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석 달 동안을 토론을 했는데 이혜영이나 이제 지금 말한 단재 선생님은 우리는 만주에 가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도산 선생님은 아니다. 준비론을 주장해서 교육론, 준비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서 한 가지 노선으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우리의 뿌리를 찾아갈 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말하자면 북간도의 명동 용정에 한 30리 떨어진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그 논아준 그 지도에서 보면 이제 계산툰이 있고 회령 종성이 있고 그런데 그 지도에서 이제 오랑캐령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가려면 바로 있는 첫 동네가 그게 명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밝을 명자 동력 동자야. 그러면 여러분 밝을 명자 동력 동자 그게 무슨 의미일까? 동쪽을 밝힌다. 그건 독립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아까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입학시험에 사람인자 4개를 써가지고 이것이 뭔가 얘기해보라 그렇게 했는데 그 답이 뭐냐면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워지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워야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다움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민족애가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야지 입학시험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교육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산업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외교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70점, 80점, 90점을 줬다고 그러면 어떤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나라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폭탄과 암살이 최선책이다. 선생님이 그 답안을 몇 점 줬을 것 같아요? 100점 주지 않았어. 120점을 줬어. 근데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조선 총독부에 일본 영사관에 알려지니까 그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 무엇이다? 독립군을 양성하는 사관 양성소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있는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윤동주야. 동주라고 하는 말 뜻이 뭐야? 한자를 너무 공부 안 하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동력동자에다 기둥주자야. 나무목에 옆에 주자 쓴 거. 그러니까 동쪽을 밝히는 기둥이 된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지. 문익환도 마찬가지야.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더하릭자 밝을 환자야. 다시 말하면 홍익 인간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자녀가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이사야 같은 사람, 에레미야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을 기원하는. 그래서 거기는 결혼식도 그렇게 했대요. 결혼식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주례가 있으면 신랑과 신부 별빛이 비치는 그 딱 아래서 주례가
신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강감찬 같은 이순신 같은 아들을 낳을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신부가 예, 이순신 같은 아들을 낳을 자신이 있습니다. 또 신랑에게도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은 천주학을 했어요. 황해도에서. 안태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황해도에 제일 가는 부자야. 그래서 자기 집에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삼포수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천주교회를 이제 교당을 만들어서 1,300명까지 교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 굉장한 동네지. 거기에서 동학운동을 하다가 쫓겨난 도망다니던 백범 김구를 데려다가 글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안중근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웃을 위해서 산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의로운 생각을 가진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는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처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물론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 3일에도 가고 금요 철야에도 가고 근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가지고 매 저녁이면 2시에 모여가지고 온 교인이 소리내서 신명기 27장, 이사야 53장 이런 것들을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에레미야서 같은 거 왜 불의한 일제가 저렇게 형통하고 발전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저들의 포도밭이 전부 잡초가 될 거면 무화과는 열매를 못할 거며 하나님의 자손인 너희들이 반드시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그게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에 있는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의 자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바울 사도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넘어서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신약에 나오는 세 가지 믿음 사상, 실천 사상, 빛 사상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무기.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이념이 있어야 된다. 이념, 생각, 이데올로기, 철학, 이념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조직이 있어야 돼. 조직이 없이는 안 돼. 근데 가장 말하자면 합방이 되고 일제가 이 나라를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휩쓸었지만은 그때에 다시 새롭게 일어난 우리나라의 민중 조직이 있어. 우리가 말한 이제 우리의 전통적인 종교가 불교와 유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한말 개화기에 나오는 민중 종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기독교지. 예. 기독교는 천민의 종교, 민중의 종교, 안여자의 종교, 거기서 출발을 했지 양반의 종교가 아니야. 물론 서울의 묘동교회 같은 데는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한문 성경 읽고 그 사람들이 원래는 연동교회 교인이었는데, 아니 그 고찬익이라고 하는 갑바치가 장로가 되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근데 연동교회에서 갑바치 백종 고찬익을 데려다가 장로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였어요. 목사님. 그 카나다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사실 밤새도록 원고를 다 쓰고 그랬지만 저게 필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게 뭐겠나? 그건 성경을 읽는 것하고, 그건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그거 가르치는 학교인데. 그런데 아무리 교회 조직이 있고 그래도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운동에는 제일 누가 있어야 돼? 지도자가 있어야 돼. 지도자. 여러분 이렇게 와서 공부 배우는 건 평신도 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자, 사명자. 그리고 제일 첫째 조건이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통치하면서 우리나라에다 헌병 경찰 제도를 만들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다 뭘 만들었어? 바둑판에 검은 돌처럼 이 땅에다 경찰서하고 주재소를 만들고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민족을 무력으로 통치했어. 그런데 그러한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해서 우리 민족을 그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출발한 거야. 그 공동체 이름이 뭐라고? 그게 예배당이야. 하늘의 별처럼 이 땅 위에 교회가 쓴 거야. 그러니까 1907년에 동노회가 이루어지고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된 다음에 우리는, 나라는 망했지만은 기독교는 세계적인 대회에 다 대표를 파견했고,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때 제일 중요한 사람이 길선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난강 이승훈 선생님도 사실은 누구를 만나지 않았으면, 도산 선생님보다 난강 선생님이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황해도 정주에 녹그릇 그 판매하는 주인이었어. 근데 누구 평양에 가서 쾌재정에서 도산이라고 하는 청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는 양반 되는 게 꿈이었는데 나라가 망해서 일제의 종이 되고 말았는데 양반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그날로 자기 집에 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뭘 했어? 정주 용동에다가 오산학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면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난강 선생님은 자기 제자가 일본에 가서 기독교 배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면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예배에 참석했던 분이야. 그 난강 선생님이 백오인 사건 때 어디에? 서대문 감옥에 가서 신약을 100번 읽고 구약을 40번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을 받은,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와서 그때부터 말하자면 민족과 나라 전체가 양반이 되지 않고서는
일제를 이길 수 없다고 해서 결국 기독교 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를 설립하게 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대성학교나 오산학교나 또 말하자면 이동희라고 하는 사람이 북간도에 가서 소영자 학교, 사범학교, 또 광성학교 그런 학교를 했는데 그 학교를 다닌 사람이 누구냐? 송창근이야. 그러니까 송창근 목사님은 처음에 자기한테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이 그것을 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인 사람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은 상해지심, 민족지심, 민족과 인간 사회를 구원하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소셜 고스펠, 사회적 복음. 그러니까 우리 한신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는 기독교를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그 신앙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공부는 했지만 저는 목사님은 못했지만 그래도 한신 학교에서 대학에서 30년을 저는 종노릇 하듯이 학교를 섬겼고 그리고 지금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또 성경을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요즘엔 히라보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는 근대 사회의 새로운 종교 그 문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거듭남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리에스는 선교사에 매서인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다니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3,000개의 교회가 쓰는 날 3,000개의 학교가 쓰는 날 우리는 독립된다. 그러니까 교육운동, 독립운동, 선교운동 그 세 가지를 한 가지로 한 사람이 누구냐? 이동이야. 그래서 그 이동희 선생님이 북간도에 가가지고 소전소숙이라는 학교가 문을 닫게 되니까 거기에 학교가 필요하다. 자, 전부 논아준 거 거기 보면 582장이 있어요. 그거 누가 작사한 거냐면 김재준 목사님이야. 장공 김재준. 전부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누가 반주해 줄 사람 아까 있다고 그랬는데 응? 응. 해달라고. 자, 그 582장은 어떤 노래냐면 이 찬송가가 전부 서양 사람들 걸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민족적인 한국 사람이 지은 그런 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 그 작사하셔가지고 그 노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장에 있는 그것도 이윤구 목사님도 우리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하셨던 그런 분이 그 이제 또 작사하셨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김야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경도 회령 사람인데 1899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북간도로 이사를 가서 142명의 이민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 이사 갔을 때 그 집안에서 4가문이었는데 제일 부자 가문이 누구였냐면 문씨네들, 남평 문씨라고 우리 문치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후손이 문재린, 또 그 손자가 문동한, 문익환. 그러니까 문동환도 동환이라고 하는 말은 동쪽을 환하게 한다.
그 독립운동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자녀를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냥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또 아까 우리가 동쪽을 갖추는 기둥 예배라고 했는데 거기 천공교도 나왔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생명탑 이어가리. 맑음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빛나.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자, 우리 역사가 가장 어두운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어두움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겠나, 이것을 생각하다가 복음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학연 목사님은 이제 처음에 회령 사람이었는데 1899년에 이제 명동에 가서 이 양반은 맹자를 10,000번 읽어서 맹판이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다 이제 규암제라고 하는, 지금 최근에 우리 학교 이제 서재로 된 용정에 있는 이제 그 학교인데, 그걸 세웠는데, 그러면 서당 교육을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하고 싸울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근대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나, 그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제 용정에 서전 의숙이라고 하는 학교가 이상설 선생님이 세웠는데 해익의 밀사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거기 가야 되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1907년에 용정에 통감부 임시파출소, 그 다음에 1909년에 간도 협약을 맺어서 일본 영사관이 용정에만 온 게 아니라 국자가에도 오고 두도구에도 오고 이렇게 북간도 사현에 훈춘에도 오고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이제 한경도 사람들이 전부 이제 두만강 건너서, 거기가 300년 동안 비어있는 땅이니까 그 황무지를 개척을 했는데, 청나라 사람들이 그때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범륜이라고 하는 분이 간도 개척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토지대장도 만들고 했을 때, 이제 규암 김학연 선생님은 그 동네에 말하자면 한인들의 가장
지도자였어요. 30대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41살 됐는데 이제 나라가 독립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키려면 근대적인 이런 젊은 서양 일본에서 공부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정재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상동청년학관 출신인데 신민회의 지하 조직에 말하자면 북간도 교육단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단장에 이동희, 이동영, 이상설 그리고 정재면을 이제 대표로 해가지고 북간도에 온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1900 이제 이 양반이 용정에 와서 기독교 사회 2층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경 배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구춘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간도 지역에 말하자면 홍범도 우리가 김좌진 이런 사람들을 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이분이 힘이 셌는지 평양에 가면 대동문에 제너럴 샤마노의 큰 닷이 걸려져 있는데 그거 우리가 박 교수가 평양 감사하면서 대동강에 쳐들어오는 이양선에 불질러 가지고 그 배를 거기에다 붙잡아 둔 건데 그 닷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괴력을 가진 사람이야. 원래는 이 양반이 남대문에 수문장을 했어. 근데 왜 온성으로 그렇게 갔을까? 을미사변이 일어났잖아요. 을미사변은 무슨 사건이야? 일본의 낭인들이 경복궁에 들어가서 고종 황제하고 같이 잠자는 민비를 척살해가지고 불을 질러가지고 태워서 그러니까 우리로 해서는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대문 수문장한 사람이 내가 그 책임을 지지 못했다고 하는 게 너무 한탄스러워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 고향인 온성으로 간 거야. 온성은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이제 두만강물이 이제 이쪽으로 그 동쪽으로 꺾어지는데 거기에 온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학교하고 관계되는 어른들이 처음 얘기야. 그건 지역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그건 뭐냐면 역사는 미래를 향해서 자꾸 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뭘 하려면 항상 조직해야 된다고. 조직은 교회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라. 성경에도 섬겨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섬기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 또 반드시 어디에도 누가 있어야 돼? 지도자가 있어야 돼. 지도자. 또 아무 이념이 없이는 되지 않아. 그 이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야. 말씀이야. 자, 이 양반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서울에서 온 정재면이라고 하는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자기보다 나이가 20살이나 아래 된 그런 그 젊은 전도사를 만나서 복음 얘기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구춘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구춘선이가 그 동네에서 가장 조선인들의 지도자로 된 사람이 김야견이었기 때문에 김야견을 만나가서 아우님도 나처럼 야소씨를 믿고 우리가 같이 신앙을 갖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김야견 목사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려니까 근대교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이 필요해서 정재면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였더니 정재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그 가르치라고 그랬더니 한 석 달 동안 잘 가르쳐가지고 학생들하고 아주 인기가 좋고 그랬는데 보따리 싸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학생들만 데리고 앉아서 가르치니까 재미없다.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와서 성경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흘 밤낮을 토론을 했대요. 그랬더니 윤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동주의 할아버지인데 그 양반이 나는 조상 제사를 폐할 수 없으니까 예수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정재면 선생님이 조상 제사를 폐하지 않고도 복음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약간 양보를 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끝에 그 전체가 다 기독교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독교를 믿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은 다 교회를 나와야 돼. 어떻게 나와야 되냐? 새벽 2시에 다 일어나야 돼. 그래서 다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온 동네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동네에 사는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다 새벽 2시는 다 깨어나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께 출애굽 같은 사건이 이 민족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렇게 종교를 강요해서 되나? 여러분 그러겠지만 간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다 안수길의 북간도가 있고 또 윤동주의 북간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늘날 중국 동북 항일연군의 공산당의 북간도가 있어. 그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이어도 생각을 달리하면 그건 역사가 다른 거야.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때, 시대의 정신. 어저께 우리 선거 했잖아요. 우리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애썼어.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광화문에 가서 그걸 다 참여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정말 안타깝지.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사에 없는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바빌론을 이끌어다가 파사 나라를 이끌어다가 에집트를 이끌어다가 유다고 이스라엘이고 다 망해서 그렇게 디아스포라를 하고 그리고 다시 출발하듯이 해방 이후에 우리가 바로 그런 때가 지금 또 오지 않겠나.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를 준비하는 모든 것은 준비하지 않고서는 절대 되지 않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하는 일밖에는 다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하루에 영성 훈련을 해야지 지도자가 되지 영적 훈련이 없이 어떻게 지도자가 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학연 이 목사님한테 이제 이동희가 가가지고 동생 나라가 독립되려면 야수를 구주로 믿는 이런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이동희 선생님의 예를 들어서 북간도 각 지역에다 그럼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간도에 삼국전도회라고 하는 전도단을 만들어. 길동전도회. 그래서 정재면, 박태환, 김학연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다 기독교 전도 교회 세운 운동을 해서 1909년에 시작해가지고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딱 몇 년 걸렸어. 10년 동안에 북간도에 103곳에 교회가 쓰는 거야. 그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야. 그리고 일단 교회가 쓰면은 중국 토호도, 지주도, 관원도, 일본 영사관도 교회는 손대지 못했어. 왜? 교회 뒤에는
카나다 선교사들이 있었고, 카나다는 그때 어느 나라야? 영국이지. 그러니까 영일 동맹이 있기 때문에 일본 경찰도 교회에다는 간섭을 못했어. 또 그 다음에 기독교는 친중국 노선을 걸었어. 그러니까 중국과 같이 연합을 해서 일제 침략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같이 출발하게 된 게 그건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배반하고 일본 사람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1915년에 이제 21개조 조약을 맺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는 과정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1919년까지 삼천리 방방곡곡에는 일본의 주재소, 경찰서, 헌병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학대하고, 그렇지만 북간도 지역에서는 무엇이 서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교회가 서서 교회가 단합을 해서. 근데 3.1운동 우리가 공부하면서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전에 조동걸 선생님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저는 기독교 민족운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야, 교회가 뭐 노예나 총회 해가지고 독립운동 하자고 한 적이 있었냐? 그걸 자꾸 질문하는 거야. 여러분, 난강 이승훈을 삼천리에 있는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뽑아가지고 기독교 대표로 난강입니다. 그런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 민족 대표로 나서는 건 그건 죽는 일이야.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이야. 교회는 꼭 전체가 모여서 신사참배에 굴복하고, 우리가 유신 정치에도 굴복하고 그런 거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박형규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유신 그거 아니다. 그건 민주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76년에 모여서 3.1 구국 선언을 하고 민주헌장을 발표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고. 우리가 문 목사님은 적어도 우리가 당신네가 구약을 번역하다가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길거리에 나서 만세운동을 하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가 그 횟수를 따지고 보면 94년 그 횟수까지 77년에 처음에 감옥에 가셨는데, 그러나 그 횟수 전체에서 보면 11년 가까이를 감옥에 계셨던 거예요. 저는 다 기억 못해도 에레미야 뭐 이사야 그런 거 저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판서 하시다가 조용해가지고 저 있으면 뭐 받아 쓰다가 왜 그러나 이렇게 고개 들어보면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울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선지서를 가르칠 때 그걸 글로, 말씀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칠 때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그것 굉장히 말하자면 실천적인, 그게 한국 기독교가 만일에 우리 기장이 없었으면, 우리 한신이 없었으면 한국 기독교는 이미 종쳤지. 그러나 이런 교단이 있어가지고 삼천교회를 목표로 해서 그것도 우리가 복음주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서 성취를 못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세 천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미쇼데이의 신학, 민중의 신학, 실천의 신학, 민족 해방의 신학,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것을 누구한테, 지금 제일 처음에 보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김학연에게 가르쳤고 김학연을 도와서 명동 교회를 세우고 명동 학교를 만들고 그분이 누구야? 정재면이라고 그랬고 그 정재면 목사의 아드님이 우리 학교에 총장을 했던 누구? 정대희 목사님. 그러니까 이 북한산 밑에 이 땅을 이렇게 준비한 건 함태영 목사님 때 얘기인데 그 함태영 목사님도 한경도 무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 학교를 시작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은 복음주의 신앙이면서 그 복음이 개인의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런 소셜 고스펠, 사회적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해방신학 뭐 그런 얘기가 갑자기 70년대, 80년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가 평화를 내세우는 이제 새로운 이제 우리 학교의 어떤 그 역사의 준비 이런 걸 지금 이제 총장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도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은 나라가 그 때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시대 정신이라. 시대 정신이 없는 설교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캐리그마라고 하는 게 뭐겠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재하는가? 그런 신앙을 가진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동희 선생님한테 이제 그 규암 선생님이 명동학교 명동교회를 세우고 북한도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그 이동희 선생님이 세운 학교가 소영자의 광성학교고 그 명동학교에 와서 광성학교를 다닌 사람이 누구냐면 송창근이야. 그러니까 송창근 목사님이 인물이 잘났대요.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이동희 선생님의 비서를 했어. 그런데 학교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해?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도 교회 세우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사람을 누구 만나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다 만나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바울 우리 에베소 교회에 가서 고린도에서 만나는 아굴라 부부 얘기라든지 디모데 얘기라든지 그건 제자이면서도 말하자면 동지고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일은 누구를 만나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은 송창근 목사님도 이동희를 만났는데 이제 그 이동희 선생님이 시베리아로 독립운동하러 가니까 이동희 선생님이 송창근 보고 너는 평양신학을 가지 말고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라. 그래서 송창근 목사님은 서울에 와서 어디 학교 다니셨어요? 여러분은 우리 학교 설립자가 어떤 학교 다녔는지 그런 것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피어슨 그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일본 동지사에 유학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일본말 알아서 간 게 아니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지만은 오로지 기도하고 일본에 가서 동지사대학 총장을 찾아가서 내가 한국에서 온 조선에서 온 송창근인데 이 학교 다니러 왔다고. 그러니까 너 등록금이 있느냐? 등록금도 없고 일본말 할 줄 아냐? 일본말도 모르고 학교 도서관 짓는 것을 이제 8개월 동안 해서 등록금을 벌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양반이 또 미국에 유학을 간 거예요.
하와이에서 내릴 때도 보증 쓰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리는데 아무도 보증을 쓰지 않는데 어떤 분이 기도했더니 너 오늘 부두에 가면은 송창근이라고 하는 조선의 청년이 있을 테니까 그를 도와라. 그래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와이에 상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 농장 가서 일을 하는데 흑인들이 너무 저녁이면 괴롭히니까 그냥 거기서 또 도망해서 샌프란시스코를 가가지고 일본 사람 사과밭 농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딜 갔어? 동부로 가가지고 이제 프린스턴 우리가 말한 웨스트민스터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당신만 공부한 게 아니라 그분은 한 군데 가서 뭘 하면은 반드시 자기의 동료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데려간 사람이 누구야? 김재준 목사님. 그러니까 김재준 목사님은 예수를 모르는데 3.1운동 끝난 다음에 아까 불온창과 유포죄로 감옥 갔다 와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 고향에 가서 보니까 금융조합 서기하고 아주 젊은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젊은이 나라가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여기서 밥이나 축 내고 일본 사람 월급 받고 살면 되는가? 그래서 그 길로 김재준 목사님이 거기에 그걸 떠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아까 김익두 부흥사 설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또 이제 송창근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일본에 유학을 하고 또 뒤를 이어서 미국에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때 송창근 목사님은 1년 동안 자기 등록금을 한경직이라고 하는 그 자기 한 해 아래에 있는 그 젊은 신학생이 병이 나가지고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등록금을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한경직, 송창근, 김재준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선교사들이 지배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한국인에 의한 한국교회를 우리가 만들자 그런 약속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새로운 신학운동을 전개한 그 결과가 어떤 학교의 출발이야? 조선신학교의 출발이고 여러분은 지금 설명한 그런 민족과 무엇을 교회를 한 가지로 섬겼던 그런 이동희 선생님 또 북한도 지역에 많은 그런 독립운동가 그분들의 사상적인 그 시가 지금 계승돼서 한국 신학대학이 된 거고 그게 이제 지금 한신대학교로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오늘 제가 이제 그 만남이라고 송창근 목사님이 김재준을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또 송창근은 북한도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이동희를 만나서 민족을 섬기는 그런 귀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됐고 또 규함 선생님은 처음에는 북한도에 한권흥 한인 대통령이었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말하자면 무호 독립 선언에도 김학연 이름이 올라 있고 노령 니콜리크스에서 나온 독립 선언에도 그 이름이 있고 울라디보스톡 해삼이 선언에도 김학연의 이름이 있고 또 용정 3월 13일 독립 선언에도 그분의 이름이 있다. 물론 정재면 목사님 이름도 같이 올라 있어요. 자, 그 모든 지역에 독립선언서의 대표자로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뭐였다는 거야? 지도자였던. 아까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념이 있어야 되고 이념은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온 동네가
한 가지로 일어나서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고, 그래서 거기는 농사지어도 10분의 1은 전부 갖다 내가지고 같이 유학을 시키고, 학교가 다 공짜였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학을 오고, 국내에서도 유학을 오고, 시베리아에서도 유학을 오고, 상해에서도 전부 안창호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이 그 학교가 매일 어떻게 지나는 그런 보고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안창호 문집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말하자면 실천적인 그런 그 신앙, 말하자면 야고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선구자 노래 한번 하고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자, 누구 좀 앞 손들어 한번 해봐. 일성적. 예. 늙고 늙어 가서도 줄기 해란강을 전련듣고 흐른다.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어찐 꿈이 깊어나. 기왕이면 3절까지 하지. 자. 새 소리 들릴 때 깊은 영문교회 달빛 고이 비친다. 이어가는 바라보며 화를 쏘는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어나. 주사 전형종일 비암산에 울릴 때 나의 마음 이리 새겨드네. 조국을 작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어나. 감사합니다.